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함으로써 기독인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일반적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개념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 땀이 흘리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을 먹고 연명하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남아라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방식은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소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라.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모습 가운데서 떠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살아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그 흔적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남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육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 육체 가운데서는 이 땅에서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남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나지만 공의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어 쫓은 건 사실이지만 내어 쫓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아니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상명령이 살아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즉 아담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벨의 후예로서 또 우리에게 살아남는 모로서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이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유를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자유, 누구한테 간섭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적극적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에게 타치 받지 않고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자유를 구합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내가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적극적 자유를 통해서 어떤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적극적 자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노동하지 않고 먹으려는 악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노동하고 먹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그에 대해서 자본을 만들고 이 자본에 의해서 때로는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습의 또 다른 병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좋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얻어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생산력을 가지고 자본을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를 더 펼쳐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좋은 쪽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한 겁니다. 설령 내가 소극적 자유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어, 뭐 하지 않겠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은 발전한다. 그럼 따를 말하면 나는 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심어야 되고 심어야 얻을 결과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심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한 겁니다. 당연한 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긴 심는데 뭘 심어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죠. 야망을 심을 것인가, 생산성이 있는 생명을 심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우리에게 하나의 좋지 못한 오염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마음씩 한지라라는 이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가인 같은 경우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벨의 제사가 상달됐죠? 가인에 대한 거절당했던 사실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됐고 아벨의 제사가 상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건강한 모습 가운데 있는 가인이라면 어떤 분이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받지 않지? 뭐가 문제야? 내 중심적인 거야? 아니면 내가 버리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인은 그 버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 내 것 받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생각했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이기 앞서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내 앞에 욕망의 물결이 너를 덮치고 있구나. 너는 그 욕망을 다스릴지니라. 네가 만약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그 욕망의 불구덩이에 내가 타오를 것이다. 그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가인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사항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권고라고 말하지만 규례와 명령과 율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걸 거절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어졌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유리 방황하면서 또 두려움에 있는 것이죠. 아벨을 죽여서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거니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죽였다는 이 포인트에 우리가 보면 살인자라는 말을 쓰지만 가인은 뭘 심었습니까? 욕망을 심었습니다. 야망을 심었습니다. 어떤 야망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 예, 아담에게 사탄이 뱀이 와서 꼬여냈을 때 그들의 욕망의 말을 뭐냐? 그가 물들어서 넘어갔거니와 오늘 가인 또한 그 욕망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 보면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살인이라는 이런 단어가 됐을 때는 뭔가 앞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욕구 차원에서는 괜찮지만 욕구 차원을 넘어서서 불타게 오르게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인은 야망을 심었고 욕망을 심었고 탐욕을 심었다. 그 결과는 살인죄로 이어졌고 그는 우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성경은 두 가지 종류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선과 악이란 개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주신 규례를 따라갈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를 다른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앙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고, 그 다음에 종교는 자신의 양망과 욕망과 탐욕을 따라 가는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쉽게 더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믹서가 된 것 같습니다. 혼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면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이 울타리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결국은 이 교회를 심판할 때 양을 심판하고 염소를 심판할 거다. 양은 오른쪽으로 가고 의의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간다. 염소는 왼쪽으로 가고 불의의 길로 간다. 염소의 모습을 바라보면 염소의 모습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모양의 오각형의 모습, 염소의 뿔과 털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각형의 모습을 그린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떠나버린 가인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즉 판결을 내셨습니다. 이제 집행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21세기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기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목소리 크면 이기고 숫자가 크면 이기고 돈이 많으면 이깁니다. 새가 크면 이깁니다. 그래서 규합을 합니다. 마치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작은 나라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리면서 자꾸 밀어버리고 쥐어짜는 그 모습들, 또 거대한 기업과 이런 법인이 개인을 쥐어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어떤 것을 거둘 것인가? 근데 우리는 거둔 데 목적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을 심느냐에 관심을 거두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심으면 되는 거야. 많이 심고 많이 그러다가 뭐 어떻게 뭐 잘 되는 거 있지 않겠어? 뭐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옥토밭이 같이 해. 그래서 우리는 마치 2분의 1밖에 성공하지 않는데 4분의 1이죠. 우리가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밭이에요. 결국 25%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25%가 전체를 대변하는 하지만 이 75%는 실패작이었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씨앗을 뿌려 심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잘못된 것을 심으며 잘못된 나지 않을 길에 심거나 돌짝밭에 심거나 가시덤불에 심는다는 이 사회에 구성된 어떠한 것에 심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다른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된다? 바람이 오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세상의 방식과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즉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규례대로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걸 심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진 자, 난 자, 든 자의 이 단일에 서서 성공의 그 길에 그것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당연히 이 땅에 두 발을 들이고 사는 기독인들은 그것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외에 우리가 또 다른 한 가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옥토와 같은 이런 모습에 우리가 심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옥토라는 개념은 어디에요? 마음밭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옥토와 같이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 트게 되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인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한다? 농업기법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좋은 모습을 심어주는 건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핍절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재미교포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세상에서 제일 찌질이도 가난한 나라의 대표로서 가장 부자인 나라에 와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나쁘지 않았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재미교포들이 한 소리예요. 가난한 나라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이 땅에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힘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좋은 걸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도고 제초선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그렇죠. 이런 기반들을 차근차근히 가지면서 오늘의 한국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때 더 좋은 결과 열매 맺지 못하였지만 21세기 이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큰 것을 심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재정도 없었어요.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데 재정도 없었고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발전과 부흥과 강대한 나라 이런 만드는 것을 꿈을 꾸고 심었더니 좋은 결과 맺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결국은 포탄들이 부족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아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작은 나라, 반도국가, 그것도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강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무기, 최첨단 시스템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전쟁이라고 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이제는 그것이 복이 되어져서 이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최첨단의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좋은 것들을 심어서 그래서 전 세계에 더 아름다움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6.25 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이젠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웃을 도와주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전수해주고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맞지요? 몽골에 가서는 지금 황사 때문에 나무도 심어주고 가난한 나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 원치 않는 아니 우리는 희망하는 거죠. 왜? 자원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많은 것들을 내어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광을 채굴하고 또 특수한 어떤 재료들을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취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가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맺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매스컴이나 기타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심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심은 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중국은 1대1로 해가지고 가난한 제3세대 어려운 나라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는 여전히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갚을 수 없을 때 이걸 빌미로 해서 그 나라의 뭐 광산 채굴권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착취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1대1로 해서 좋은 의미로 보여지고 포장된 공산주의에 포장된 것에 전략과 전술에 속아 넘어갔던 그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중국이 악한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중국을 보이트하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도 그 정보 탈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을 보이트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다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거대하지 않지만 작지만 우리가 주어진 잎에서 성실하게 심을 때 좋은 결과를 맺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나라 속에서 이제 선진국가에 들어가고 경제력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군사력도 5, 6권을 세계 5, 6위의 어떤 그 모습으로 랭킹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멋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힘을 다른 나라를 침국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아니하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왜? 우리가 6.25 때 그 도움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었던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심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아주 멋있는 정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해악이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겜의 첩의 아들이에요. 노예의 아들이에요. 노예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먼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자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고 종의 아들은 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났다고 해서 그 장자가 아니다,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에 비유했을 때 결국은 먼저 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말하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은 장자가 될 수 없었고 결국은 첩의 아들이고 노예의 아들들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라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아들이 이삭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선민의 그 길을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겜의 아들 아비멜렉은 정통의 길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원래 왕은 이방인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왕은 정통적인 어떤 모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왕의 자질이 없었어요. 하는 행위와 모든 것들이 누가 봐도 왕의 자격이 없었죠. 단지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당신들을 골르기고 내가 한쪽은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이 말한 대로 나와 내 아들들은 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말을 정면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요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옳으냐, 여룻바알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선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한번 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물어서고 너희를 위해 싸워 미디안 손에 건져냈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오히려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였고 그에 동참한 사람들이 너희 세겜 사람들이 아니냐?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세겜과 그 밀로 사람들이 너를 세웠지만 그 세겜과 밀로 사람이 너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아비멜렉이 또 그들을 대적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과연 요담의 말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 사이에 보냈다. 악인의 연합함이 당장은 어떤 것을 결과를 맺고 성공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년 동안 더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좋은 열매가 맺혔을까?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나와서 이런 본을 쓰게 된다면 결국은 서로 간에 불신과 불신뢰가 있었고 처음에는 의기투합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였던 것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역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누누이 경험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되었던 원수끼리 서로 합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방인과 로마들 그리고 헤로드시 연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에서도 어찌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악을 꾀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사실은 요담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외침, 의로운 외침이고 정당한 방식에 대한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이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다. 근데 과연 이 시스템이 옳으냐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에서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연합하던 것이 결국은 깨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을 보냈다고 했을 때 영이 마치 어떤 장관이 오는 것 같고 군대 장관이 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겜과 밀로 사람들 사이 한 팀과 아비멜렉 왕권을 가진 사람들과 처음에는 하나가 되었지만 둘이 나누어지게 되는 어떤 모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로가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악한 것을 심으면 이게 오래가고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은 오래가지 못한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무엇을 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섬김,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심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목사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장로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추후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감각해진 상태. 내가 악을 심어도 하나님은 그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개입, 먼둥먼둥 보나봐라던 초연신론을 얘기하면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만들고 가서 딴 데 출장 가가지고 자기 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전혀 관심도 없어. 인간의 세계에 관심도 없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어도 됐어? 하나님 관심 없는 이곳에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의 욕망과 야망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땅에 심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보루였던 교회마저도 세상의 방식대로 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 성장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성장함을 부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인 모습에서 대형교회가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 같이 보여주더라도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거나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그 기독교인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이단 사이비의 상처를 입고 정상적인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거 하나님의 큰 고통이다. 마치 하나님 집 앞에서 형제끼리 싸워서 분산되고 나눠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아래 분산되는 것. 이 내용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요. 국내 사건이에요. 국내 사건. 또 국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쟁의 와중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후티 반군이 미군을 공격해서 3명을 죽은 사건을 통해서 미국은 또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전쟁의 과정 속에서 결국 뭐냐? 다 자신들의 욕망을 심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로 좋은 결과를 맺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남의 나라를 빼앗고 침략하고 죽이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국민들이 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죽으니까 국민을 죽이는 이 모습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들은 괜찮다는 건가? 자기 것은 괜찮고 내가 당하는 것은 안 괜찮다라고 하는 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서게 해주십시오. 남의 것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무력과 힘으로 빼앗아가는 국가의 힘도 하나님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된다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뺏어간다면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하고, 대만을 집어삼킨 다음에 이제 한반도까지 침공하겠다, 이런 야망을 펼쳐가고 있는, 갖고 있는 이 중국의 속내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악한 자들을 막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 이 약한 나라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그 악한 세력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대를 맺고 악의 세력을 막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습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평온한 것 같고 아직은 전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국내의 삶 속에서도, 한 회사 내의 삶 속에서도, 또 가정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악한 것이 심어지고 악한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런 악한 것을 심고 성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바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의 원리가 작동되어져서 무조건 침공하고 빼앗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가 협력하면서 좋은 것을 심는 모습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적으로도 여당과 야당의 무한한 싸움과 끝없는 싸움, 국민이 아주 그 가운데 편이 갈라지고 국민끼리 싸우게 돼요.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면 괜찮은데 국민이 나누어가지고 국민끼리도 싸우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은 좋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심지 말고 서로 좀 상호 협력하면서 보완해가는 모습은 좋지 않을까? 무조건 죽여서 때려 부수고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만 공산당이 가진 자를 때려 부수고 다 해서 싹쓸이 빼다서 자기가 다스리지만 여전히 북한을 바라보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즉 부자를 때려 부수고 기존의 것을 부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당만을 위한, 인민은 착취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쪽만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는 침략하고 빼앗고 악한 것을 심으면 심을수록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단체에서, 회사에서 좋은 결과 맺어가고 협력하며 생산성 있는 것을 투자해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사일 날리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 모습 가운데서 피 흘리는 아픔과 고통이 더 이상 이 땅에 없게 해주시고, 국가와 국가가 협력해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런 기점에서 약자를 돕고 바로 의의를 세우고 힘있게 나아가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대한민국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국가와 이 사회, 이 국제적인 문제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증합니다.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좋은 걸 거두게 해 주옵소서. 악한 걸 심고 악한 걸 거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한 걸 심고 악한 곳으로 성공하고자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의 연합함을 하나님 부숴주시고 악한 영을 보내어서 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멸하는 이 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악한 자의 연합을 우리는 부수게 해주시고 선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권사님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방향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기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